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그랬는데, 이 작고도라는 원문을 보면 작은, 어린, 하찮은, 무가치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진수를 숨겨두셨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배워라.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제가 주중에 설교하면서 묘기대행진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들어봐야 아시겠지만은, 자전거를 비유하면서, 자전거는 가든지 넘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5분 동안, 하루 동안, 3일 동안 제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묘기라고 합니다. 묘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둘 중에 하나야. 차든지 덥든지, 가든지 자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런 변화 없이 20년 동안 교회에 있는 거야. 묘기 대행진입니다. 변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돼. 눈물이 나든지, 웃음이 나오든지, 화가 나든지, 기쁨이 있든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새벽 예배까지 나와. 묘기 대행진입니다. 묘기 부리지 말고 성장을 경험하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요, 작은 것이지만, 하찮은 것이지만 배워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어린이에게 배워라.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을 통해서 늘 가르치셨어요. 어린이도 천재 같은 어린이가 아닙니다. 그냥 어린이, 울고 있는 그 어린이, 그냥 아주 무가치해 보이는 그 어린이에게 배워라. 무화과 나무에게 배워라. 오늘도 작은 것으로부터 배워라.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개미에게 배워라 그랬네요. 25절에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이야, 참 우리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걸을 수 있을 때, 웃으면서 할 수 있을 때, 예배당에 예배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준비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으면 진짜 통곡하며 예배할 때가 온다고요. 이렇게 멋진 옷 입고 감사하지 않으면 환자복 입고 감사할 때가 온다고요. 이렇게 멋진 양복 입고 예배하지 않으면 죄수복 입고 깜빵에서 예배할 수가 있다고요. 개미에게 배워라. 비축해라. 쌓아두어라. 노년의 때를 준비해라. 상조보험만 들려고 하지 말고, 연금만 들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쌓아라. 상급을 쌓아라. 할렐루야. 심어놓은 것을 가지고 노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높은 자리 있을 때, 돈 쓸 수 있을 때 열심히 차 사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심어놓은 것,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 있든지 간에 그 자리는 파종하는 자리다. 매장이 아니라 파종하는 자리다 그랬죠? 파종하는 자리. 뿌려놓은 것은 싹을 냅니다. 준비합시다. 준비. 두 번째,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 사반입니다. 사반. 26절, 산너구리 정도 된다 그랬죠? 이건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살아서 어떤 공격을 받아도 다 이겨낸다. 이건 참 예수님에게 피하는 신앙을 말하고요. 어떤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도움을 청하라고 가정교회를 만들어줬더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가정교회에 나타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연락을 끊어버려. 이게 어리석은 인생인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교회로 피해라.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이 힘들 때 목사를 붙들어라. 잘 나갈 때는 네 도울 사람 많을 테니까 그래, 적당히 살아도 좋아.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너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 예수님께 피하고, 교회에 피하고, 목사와 함께 걷고, 할렐루야,
이 신앙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필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작은 것에게서 배우라 그랬는데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27절, 임금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이 메뚜기에게서 배우는 신앙이 원리가 연합의 원리입니다. 질서를 따라서 신비롭게 연합하는 메뚜기 떼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결코 이 세상에 홀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수천 번 들었던 얘기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과 동시에 산속으로 절 스님처럼 산속에 들어가 살게 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를 병원에서 영접하고 감옥에서 영접하고 회사에서 영접하고 군대에서 영접하지만 영접한 뒤에는 반드시 교회와 연결을 시켜서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게 하고 구역에 소속이 되고 소그룹에 들어가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자 사역을 맡겨주고 끝내 교회의 환송을 받고 천국 가게 하잖아요.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교회를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교회로부터 성도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 시끄럽다, 어지럽다, 이꼴저꼴 보기 싫다, 나 혼자 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가정교회 이렇게 소속 만들고 매주마다 밥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혼자 산길을 걸으면 되고 혼자 부처 앞에 가면 되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항상 함께 연합, 친밀한 연합, 입맞춤의 교제 강조합니다. 공동체의 강점, 공동체를 통하여 누리게 될 영광 싹 감춰버려요. 마귀가 귀찮은 것만, 힘든 것만 털어냅니다. 요즘에 우리 아들 딸들이 세계적인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협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협업할 수 없는 친구는 절대로 세상에서 리더가 될 수가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공지능보다 똑똑하지 않아. 교만하지 말어. 재정부원들도 교만하면 인공지능으로 싹 갈아버리면 끝나. 당신은 털리잖아. 돈이 남고 부족하고 심지어는 빼먹고. 인공지능은 그럴 수가 없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버려. 근데 당신이 왜 인공지능 있지만 당신이 재정부장이야? 왜 재정부원이야? 인공지능에 믿음이 없어. 당신은 비록 조금 돈을 빼고 넣고 남고 부족할 수 있겠지만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재정부를 맡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싹 대체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협업을 배우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진짜 놀랍습니다. 이건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요, 이 공동체는 진짜 복잡한 공동체입니다. 동창회든 로타리 클럽이든 JC 클럽이든 뭔 클럽이든 다 공통 분모가 있는데, 이 교회는 오늘도 보십시오. 어떻게 뭘로 통합을 합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따라 살아가잖아요. 1-1에서 2-2로, 2-1에서 3-1로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요, 여러분이 훈련을 거치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탄탄한 사람들로, 심령이 강한 사람들로, 영력이 강건한 사람들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박예열 장로와 이행우 장로와 이종현 장로와 노병환 장로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노병환 장로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박예열 장로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나는 죽어도 박예열 장로님하고만 있겠다 그래. 하세요, 계속. 조금 지나면 곧 지나면 이제 얘기할 겁니다. 바꿔 주세요. 가만히 거기 계속 계세요. 이러고 싶지만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옮겨준 대로 따라가란 말이야. 누구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단계를 거쳐서 다 강한 자가 되는데, 초등학교 일반 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 다 하나님이 예배 두신 분들인데 뭘 당신이 기준을 정해놓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여기는 잘하고 저기는 못하고 웃기고 계시네. 그렇게 평가하도록 돼 있지 않다고요. 다 신비함이 그분과 만남을 통하여 터치되는 부분이 있고, 저분을 만나 터치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막 지가 잘한 것처럼요 다른 사람을 막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어. 속으로 다 한 대 때려보고 싶어요. 아주 그냥 너의 네가 잘한다고 하는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주 심각하게 얘기한 적이 많아. 그것이 힘들다고, 이 인간아.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성장을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옮기고 다 해서 변화를 시키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양육사들, 지금 이 8개국까지 16명, 16가정교 양육사들이 있잖아요. 세가족교구 포함시키면 약 20가정이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 한 분도 이상한 분이 없어요. 정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귀하고 소중하고, 투민이는 투민이대로 예쁘고, 은민이는 은민이대로 예쁘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5놈 중에 4놈은 확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한 놈만 살려두면 좋겠어요? 아니, 확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놈이 사실은 더 예쁠 거야. 다 포배들입니다. 포배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떤 사람은요 너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문제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기만 해.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을 너무 직사포로 쏘아버려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쪽은 뭐라 그래요? 와, 답답해. 말 계속 근데 이 양반은 아예 하지 않고 당신은 이게 문제입니다. 탁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 필요해. 어떤 사람은 답은 알고 있지만은 가슴으로 이해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겠어? 틀어주는 거예요. 헐, 하, 해, 후, 후, 하. 계속 해, 할. 또 문자 한번 보고 하, 헐, 하. 잠깐만, 너 오줌 싸고 오고, 오줌 싸고 와서 또 헐, 하, 허. 이거만 해주면 살아남고 사람은. 근데 모르는 인간이 있어. 모르는 인간. 제가 잘한 줄 알아. 이런 인간은 딱 가르쳐줘야 돼. 인간아, 너 왜 그런 줄 알아? 이래서 그러는 거야. 딱 가르쳐줘야 돼.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속이 다 시원해. 너 안 그러면 죽어. 딱 말해줘야 되는데 죽을지도 모르고 살 줄도 모르고 이야, 하나님께서요 때에 따라서 조져버릴 사람한테는 딱 조지는 양육사를 만나게 하시고, 너무 많이 조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닦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다 필요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몰라.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선생님들을 붙이십니다. 그런데 부모들은요 의도를 가지고 선생을 바꿔버려. 마침 뭐하고 똑같냐? 누에고치가 막 빠져나올 때 힘드니까 찢어버려. 민주랑 통화를 하면서, 민주야 너 훈련소 잘 견뎠냐? 진짜 힘들었습니다. 더워서 힘들었습니다. 야, 난 이제 두민이랑 어떻게 군대 보내야 될까? 이랬더니 민주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안 그래도 저도 두민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너 했으면 새끼야, 두민이도 한다 새끼야. 네 아버지도 보냈으면 나도 보낼 수 있다.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아들 바보 같은데 네 아버지도 보냈으면 나도 보낼 수 있다. 야, 여러분 그 세월을 견디고 변화 과정을 지나서 어른이 되는 건데, 힘 있는 어른들이요 바꿔버린다. 뇌고 찢어버린다니까요. 못 날라버려요. 난 여기 있는 엄마 아빠들이요 교회 생활 똑바로만 하면 애들이 문제가 없어. 1-1로 보내면 1-1에서 살아남고, 2-2 보내면 2-2에서 살아남고. 그런데 이 젊은 엄마들이 보니까 적응을 잘 못해. 적응을 못 살아남아. 교회 공동체의 신비를 몰라. 지 입맛대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어리석습니다. 메뚜기에게 배워라.
혼자 하면 할 수 없는 일인데 함께 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고, 교회의 비밀이 뭡니까? 각자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 박예란, 오여독, 김지연, 이 사람들 따로따로 독창시켜 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한 소리가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 대표 찬양대원인데 각자 따로따로 떼놓으면요 음악성이 전혀 없는데, 이야 참 신비한 것은요 이들이 뭉쳐서 소리를 내면 은혜가 돼버려. 은혜가. 아멘 안 한 분들은 한번 세어볼까요? 자기는 뭐 하지도 못하면서 대우으로 세우지도 않았으면서 아멘도 안 하시네. 세움받은 것이 은혜다니까요. 뭐 교회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 사역은 순환 보직제가 아니라 선택 임명제이기 때문에 정말 다릅니다. 야 각자 따로따로 때려면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합쳐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우리 교회 따로따로 때려면 다 가난한데 연합을 하면 교회가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고, 진짜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가 사라진 사람들은 교회 건물에도 한 바퀴씩 돌아봐라. 새벽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쉰 가지 말고 뒷동산 한번 돌아봐라. 그냥 감사가 터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했을까이? 어떻게 했을까이? 어떻게 살아왔을까이? 이게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로버트 퍼트남 박사가 미국의 퇴조하는 사회 자본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지난 50년 동안 미국이 어떤 현상을 보였냐, 계속 흩어지는 경향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경향. 지금 이미 미국 교회는요 연합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딱뻥 터지고 나서 안 되는 게 뭡니까? 연합 활동입니다. 전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뭐가 돌아갔는데 연결되고 연합하고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하죠. 교회는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이 강점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진짜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슈퍼 울트라 캡쇼 슈퍼스타가 없다는 거예요. 슈퍼맨 아십니까? 이상한 팬티 차고 벽을 타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놈. 우리 교회에 그런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잘난 맛, 혼자 똑똑한, 혼자 무엇인가. 저도요 언젠가 찬송인도를 할 때 자꾸 여기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신경이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니까 나도 음정을 따라가서 내가 이분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나 혼자 부르면 잘할 줄 알고 혼자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야 더 죽겠더라고요. 코로나 때 혼자 예배를 인도해봤더니 사도신경도 잘 안 돼. 사도신경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옵고 이것을 혼자 집에서 하니까 이게 내가 애웠나 싶을 만큼 틀려. 그 뒷부분이 불안하고. 그런데 같이 하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막 시작하면 나오고 뒷부분이 나오니까 방송실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막이 안 떠져도 누군가 툭 하면 그 다음에 툭 나오고 툭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일심으로 함께 연합하여 연결되어 나아가세요.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메뚜기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메뚜기 같은 인생. 진짜 메뚜기 자화상 갖지 말자고 하지만은 내가 봐도 스스로가 메뚜기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말 한마디 흔들리고 비틀대고 지나가다가 누가 눈 한번 째려봤다고 삐치고 돌아지고 메뚜기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거인들이 아니라 거장들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라 소시로 바람에 흔들리는 간짓대 같은 인생 같다. 간짓대를 아십니까? 감 탈 때 간짓대 탈 때 말 한마디 행행행 목사님 저 이름 좀 불러주세요. 그럼 생각나고 아버님은 쳤고 이야 어느 순간 지나니까 질리더라고. 질려 피차가. 메뚜기 떼 같은 인생인데 연합하니까 함께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독주하는 사람이 없었어. 참 감사해요. 자기 잘난 맛에 혼자 공 몰다가 누구한테 패스도 안 하고 혼자 막 슉슉 하더니 골대 앞에서 혼자 자빠져가지고 혼자 시험 들고 다른 사람은 다 힘이 나무 돌아가는데 지 혼자 힘 빠져가지고 아니 패스를 서로 해야 같이 힘이 빠지는데 패스 안 해가지고 지 혼자 단독 드리블을 해가지고 지만 힘 빠졌어. 지만 성질 내고 집에 가잖아요.
주방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 차 마시고 하자 그러면 딱 멈추세요. 끝내놓고 할라네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요즘에 그런 훈련들이 잘 돼가지고 함께 일하고 함께 멈추고 함께 놀고 잘하더라고. 사역장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혼자 단독 드리블하다가 성질내고 집에 간 사람이 아니야. 사역장은 전체 세상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오야지요. 오야지는 딱 시간 봐가면서 조금 더울 것 같으면 쉬게 하고, 배가 같으면 간식을 새거리를 새참을 제공하고 커피를 주고 다음 일감을 준비하고, 이게 사역장이지. 지 혼자 막 하다가 에이 그래서 헐거 들을 때 또 기분 좋으면 막 이러고 그 뭐냐, 혼자 힘 빠진 거야. 이제 단독 드리블 하다가. 저도요 혼자 일했으면요 성질 날마다 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당신들은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럼 내가 뭐 설교했는데 막 아멘 하면 아멘 잘하시네 막 이러면서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다 같이 죽어나 살아 같이 계속 같이 헌금할 때까지 막 강구하고 계속 같이 막 성지순례도 막 계속 같이 막 나만 갔다 오면 나만 힘드니까 다 같이 막.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 재밌어. 참 신비하다고요. 혼자 있으면 죽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차 한 잔만 마셔도 살고 싶어지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목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거 단절 증세를 보여서 의도를 가지고 1년에 2번은 천방기 후반기 양육사 전체 캠프. 그런데 항상 어떤 분들은요, 뭘 누가 자기 뭐 잠재워 주려고 내가 그 캠프 하나, 숙소로 따라오면 안 되겠습니까? 차를 따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못 한디 와. 잠만 자고 가려면. 그 움직이는 과정 중에 서로를 느끼고 연결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차도 바꿔 타면서, 어떤 분은 자꾸 허리 아프다 그러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평상시 또 양육사들은요 특별한 일이 없는 가정교회 캠프를 가면 다 앞자리 앉아서 갈 겁니다. 그 양육사 캠프 같은 거 한번 해요. 서열로 상으로 뒤로 들어가고 그래. 정신을 또 차리고, 저도 이렇게 시찰에 모임을 가야 노예를 가야 뒷자리로 들어가고, 뒤에서 버스 뒤에 탄 사람은 심리를 또 생각하고 폐쇄공포도 한 번씩 느껴보고, 이야 답답해 죽겠다, 우음에 숨 막혀 죽겠다. 근데 앞에 타면 항상 내 주관으로 가니까 훈련받으러 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대기업 총수도 아니면서 가니 못 가니, 시간이 있니 없니. 진짜 그런 분들은 진짜 탁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착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옛날처럼 이렇게 성질이 막 감정을 안 해요. 요즘에는 일괄 짜장, 일괄 짬뽕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요즘 인분 다 시켜놓고 뭐 다 안 그래. 안 드실 겁니까? 안 드실 겁니까? 예, 그럼 빼고, 예, 18이면 예, 16이면 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발 안 시킨 분은 다른 거 뺏어 먹지만 마세요. 난 한 입만 먹으면 돼. 난 한 번만 먹으면 돼. 당신이 한 입 먹으면서 그 사람은 양이 부족해버려. 안 시켰으면 먹지 말기. 시킨 것만 먹기. 남의 뺏어 먹지 말기. 돈가스 시켜 돈가스만 먹으세요. 계속. 다른 비빔밥 뺏어 먹지 말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몰라도 뭐 재밌게 하려고 한 거고요. 하여튼 우리가 연합할 때, 연결될 때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참 그런 일들이 어느덧 훈련이 돼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메뚜기 한 마리가 뭐가 되다, 메뚜기 하다 끝나는 거지. 그런데 메뚜기가 뭉쳐가지고 수천 마리가 수만 마리가 애굽 왕궁 들어가 버리니까 손 들어버리죠. 여러분과 제가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뭉쳐버리니까 광주 성당교회를 주목해주고 한국이 주목해주고, 지금 주목이 좀 덜 돼서도 곧 주목될 거예요. 아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요즘 건축위원들 기도 제목에 뭐가 포함됐냐? 밀려올 관광객을 대비해서 주차장을 주세요. 기도 제목을 집어넣었어요. 관광객이 버스들이 올 때 우리 교회 지금 특징이 뭐예요? 버스가 회전이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기사들이 성질을 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캐리어 들고 새벽에 쫙 앞에까지
동네 사람들이 뭔 소리인가 할 거야. 새벽 2시에 막 가방 끌고 막 50개가 쥐 버스가 우리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긴 하는데 돌아가지를 못한다니까요. 주차장을 주세요. 연합하니까. 진짜 새벽에도요. 진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캠프 비전 트립 가보니까 이야 진짜 기도 안 되더라고요. 저들이 막 막 이게 안 돼버려. 청년들이 지금 한 20명 정도 빠져나갔는데 물론 나온 놈이 있고 안 나온 놈도 있지만은 주일학교보다는 태가 덜 나요. 청년부가 사실은 청년들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태가 별로 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 친구들이 빠져나가니까 또 교회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내가 메뚜기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혼자 떨어져 있으면 메뚜기 같습니다. 생각하는 게요. 여러분 온종일 혼자 생각할 때 뭔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를 구원합니까? 온종일 생각하면 죽어버렸을까 살아서 뭐다가 우울해 죽건 도와 죽겠네. 어떻게 해야 될까? 카드값이 허벌나게 밀려오네. 카드 다 막혀버렸네. 누구한테 돈을 빌렸을까? 어찌했을까? 어째 교회는 이렇게 힘들고 어째 이렇게 하는 일이 많고 어쩌 하는 짓거리가 꼭 메뚜기 같은 거 수준만 메뚜기 자산 갖지 말자고 아주 기도까지는 해놓고 혼자 있으면 메뚜기 되버려. 저도 메뚜기야 그냥 하는 짓거리가. 근데 다시 만나면 뭉치면 용사가 되고 거장이 되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병원에 입원한 게 정말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단절이야. 중환자실 들어가 버리니까요 진짜 무서운 게 단절이야. 외부와의 단절이 돼버리니까 입구문 닫혀버리는데 폐쇄공포가 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 폐쇄공포가 있는 사람인데 중환자실 들어가면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이야 진짜 거기에 만날 수 없고 갈 수 없다는 게 거기서요 여러분 말씀도 공급되지 않고 혼자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절대로 싸우시면 안 돼. 연합하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거기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튜브에 올라있는 우리 가정교회 찬양대회는 대한민국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세대 간 통합. 이야 놀랍거든. 봤을 때는 이것이 찬양대회 같기도 하고 장기자랑 같기도 하고 무엇이 하는 같은데 그 한 번 들으면 빠져드는 무엇인가가 있어가지고 이 알고리즘이라고 합니까? 하나를 보면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연합의 힘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연합할 수 있기를 메뚜기 때의 그 비밀을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우리나라는 도마뱀이 별로 없지만 필리핀 가보면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기 도마뱀은요 지혜로 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왕궁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는 도마뱀 그랬잖아요. 누가 왕궁에 있습니까? 실력자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왕궁에 들어갔습니까? 지혜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 되자. 구청에도 들어가고 시청에도 들어가고 교육청에도 들어가고 청와대에도 들어가고 실력 있어야 들어가는 모든 자리에 검찰청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왕궁에 들어가는 도마뱀 그 원리 깨달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치도 빠르고 머리 회전도 빠른 도마뱀이 얼마나 빠른지 그 아주 두뇌 회전도 빠르고 눈치도 빠른 그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지만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간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일은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특별히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5대 신학입니다. 주일 성수 새벽기도 이 원리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지혜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여러분이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시는 그 유튜브 목자님의 인도를 한번 받아보세요. 거기에요 간증하고 영향력 있는 리더는
반드시 5대 신앙이 나온다니까요.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했던, 지가 했던, 삼촌이 했던, 아버지가 했던, 엄니가 했던, 그리고 그 간증하는 사람 중에 반드시 목사와 싸워서 재판하고 소송한 사람이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간증하고 영향력의 리더는 반드시 할머니든 아버지든 삼촌이든 누구든지 간에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목사님 학비를 내주고, 목사님 자동차를 사드리고,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목사님하고 사랑하며 살았던 간증이 나오지, 목사님 개혁한다는 이름을 소송하고 쫓아내고 이런 간증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5대 신앙으로만 무장하면, 할렐루야, 이 5대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다고?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기억나십니까 그 설교?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차남들이 장남 노릇할 때가 많아. 형이 형답지가 않고, 장남이 장남 같지가 않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통찰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의 보고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만 똑바로 들어도 지혜가 넘쳐납니다. 제발 설교할 때 멍 때리지 말고, 성경 통독하지 말고, 설교 들을 때 성경 읽지 말란 말이요. 제가 없는 말 합니까? 혹시 장수가 틀릴 수 있어도 내용은 똑같으니까 장별 찾을 수 있어. 집에 가서 안 볼 거잖아. 아멘 할 때 아멘 하시고, 쓸 때 쓰고. 그래도 가정예배라도 들으신 분들은요, 노트를 잘 쓰시더라고요. 그걸로 가정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양육사들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께 말씀 나눔 시간을 하기 위해서 제 설교를 50번, 20번, 10번, 15번 들으면서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피곤해가지고, 어젯밤에 늦게 자면 피곤해가지고 눈이 막 침침하고 눈물이 나고 막 해가지고 안 들렸던 말씀이 다시 들을 때 막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유튜브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유튜브를 듣고 뭐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채소 먹으면 안 된다, 진짜 자기 몸에 맞으면 먹고 안 맞으면 안 먹으면 돼. 고기 먹었는데 설사를 쫄쫄 하면 안 먹지 마세요. 고기 먹었는데 설사 쭉쭉 하면 먹지 마시라고. 제 두 아들처럼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고 설사를 쭉쭉 하면서 또 처먹을 때 내가 너 배 찢어버려. 근데 저도 아이스크림 먹으면 금방 도드라기가 나고 폐가 나는데, 그런 들이 먹고 있으면 이렇게 갖고 와봐 해가지고 또 먹으면 또 같이 득득득 긁고,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돼지도 자기 위에 80%만 먹는다는데 우리는 120%. 음에 배 터져 죽고 배불러 죽거든. 계속 먹으면 안 되는데 죽겠, 소화돼 죽겠, 가스에서 갖고 와버려. 이런 멍청한 인생이 됐지만은, 유튜브는 나의 목자. 그 유튜브는 진리가 아니다고요. 요즘 유튜브에 물 1리터 이상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또 영상이 떴어. 또 그거 보고 먹지 마. 잘 됐잖아요. 먹기 싫은 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커피 믹스 먹지 말라고 난리지만 유튜브 찾아보세요. 커피 믹스를 하루에 2개씩, 1개씩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유. 흥분하면서 빗대서가면서 세미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커피를 맥심 먹었는데 속이 막 메스껍고 잠이 안 오고, 그럼 먹지 마세요. 그럼 그거 먹어야 소화가 되고 기분이 좋으면 드세요. 계속 2개씩 드시고 막 3개씩 드시고 말이야. 저는 커피는 아무리 먹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잘못 먹으면 날 새버리고, 또 2시 이상 넘어서 먹었는데 뭐 이건 장난. 그거 안 먹어요. 내가 또 찾아봤더니 우리 몸 안에 커피를 소화하는 인자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이래, 계속 먹다 보면 좋아져야. 지금 뭐 그래서 망가진 거냐 몸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요 지혜로워져요. 우리 교들도 보니까요 상당히 지혜로워졌더라고요. 진짜 말씀을 들으니까. 그 제가 이제 이틀 전인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설교 연구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묻는 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나? 그래서 여러 뭐 얘기를 해. 유튜브를 듣고, 책을 읽고, 뭘 어쩌고, 뭐 많은데, 이야, 진짜 감동이 오는데,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라. 설교를 들어라. 근데 저도 설교를 들어보는데요,
목사가 남의 목사 설교 한 편 듣기가 어렵습니다. 설교 한 편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목사가 설교 한 편만 듣잖아요. 엄청난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영감 설교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내가 뛰어넘을 수가 있어. 우리 안에 최소한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유튜브에 떠있는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내가 50편씩 40편씩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탁월해질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정말 안 듣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도마뱀이 돼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식은 유튜브가 다 해결해 준다니까요. 가이드가 필요 없는 시대라니까요. 우리 이명필 실장이요, 몇 번 회의랑 다녀봤더니 가이드보다 더 똑똑해졌어. 정보를 다 파가고 있고 다 길을 알고 다 알고 있어. 가이드가 밥 먹고 살기 힘들겠더라. 요즘에는 이제 챗GPT 동영하면서 말하면 다 안내를 해줘버린 시대야.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결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김한나 집사님 알겠어요? 이름 바꾸세요. 김푼인나로. 아버지. 우리 김민 집사는 왔던마. 부인이 발로 찬 것 같아. 가 인간아. 그래서 아마 가방 메고 가기 싫어 죽겠는데 오지 않았나 싶어. 스스로 일어났나 모르겠지만, 야, 새벽마다 기도할 때 지혜가, 설교 목회 연구소에 미래가 쫙 보이고, 공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할 때도 쫙 그림이 나타나고, 또 최근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공사 시공업자가 막 서둘러서 공사를 진행 안 합니까? 이 인간을 몰아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딱 하고 했더니 다 손이 감동을 딱 주더라고요. 야, 너 지금 시공업자가 공사를 서둘러서 진행했으면 너는 지금 죽어. 왜? 착정헌금이 지금 안 돌아가지고요. 보니까 헌금 들어온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돈 주는 대로 착착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야, 하나님이 스케줄 조절하고 계시구나. 새벽에 기도할 때 깨달아진 게 너무 많아. 안 그러면 쓸데없이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공사를 왜 안 하세요? 날 지금 해가 맑은데 오늘 또 왜 돌고 계셨어요? 예,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을 했으면 계약서를 썼거든요. 골조공사 후에 얼마, 뭐하는 후에 얼마 했는데 진행했으면 지금 돈을 줘야 돼. 돈도 없어요 지금. 작정만 해놓고 언제 들어올지 몰라 지금. 할렐루야. 이야, 그 새벽에 기도할 때 깨달아. 어떨 때는요, 진짜, 나 누구를 진짜 미워하지 않지만은, 갑자기 예를 들어서, 김한나 갑자기 미워졌어. 갑자기 미워졌어. 그 인간을 위해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면요, 왜 그 인간이 새벽에 못 나왔는지를 다 깨닫게 돼요. 그러면 또 감사가 돼. 하나님 아버지, 김한나를 사랑합니다. 혼자 해결. 왜 못 나왔는지는 이제 끝나고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새벽에 기도할 때 지혜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 이제 우리 부목사들 설교 원고 써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30분 전에, 설교 전 30분 전에 해서 기도해라. 근데 와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원고 고치고 자빠져 있네. 이게 오기는 왔는데, 물론 이제 설교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또 메모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오기는 왔지만 기도하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30분 전에 내가 완전 저렇게 앉아있긴 하지. 그래서 설교 쓰고 있다니까. 왜 앉아있으란지를 몰라. 다시 설교를 30분 동안 기도를 해보면요, 거기서 탁 지혜가 부어지고, 거기서 깨달아지고, 거기서 탁 자. 이게 도마뱀입니다. 왕궁에 있는 도마뱀.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도마뱀. 이야, 실력자를 말합니다.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승은 끝까지 스승답아지기를 바라고,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어른 끝까지 멋있는 어른 되기를 바라고, 청년들, 우리 어린이는 어른을 뛰어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서를 맡겼을 때 진짜 여러분도 우리 순서 해보시면 어때요? 50명이 순서를 해도 은혜 받는 순서가 있어. 목사님이 50명 순서가 맡았는데도 부흥회처럼 은혜 받는 곳이 있다니까. 지혜자가 기도하고 오신 분들, 여러분 느끼셨죠? 그런데 어때요? 그냥 뭐
준비 없이 기도 안 하고 와가지고 저는 축사를 길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상. 그러면 뭐, 와, 박수. 진짜 수건으로 그냥. 그러면 축사를 그렇게 하셨으면 끝나고 봉투를 드리면 축사를 작게 했으니 안 받을라네. 작게 했으니 절반만 가져갈라네. 봉투를 또 더 먹어. 최소한 임직식이면 임직자들 이름 놓고 내 수료지를 미리 보내주니까 기도하고 와야지. 왜 이 일을 했는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축사 하는데 눈물이 나. 축도하는데 울컥거림이 있어. 권면하는데 감동이 돼. 권면도 권면, 설교도 권면, 권면도 설교, 축사도 설교, 축사도 권면. 선생님들이 봉투 들고 있다가 속으로 막 뭐다 사람을 이렇게 많이 불러가지고 봉투만 해벌나게 나가고 죽고. 근데 어떤 행사는요, 목사님 너무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이 진짜 탁월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받아들일 게 뭐야? 지혜야. 권면하러 갈 때도 기도하고 가야 돼. 축사하러 갈 때도 기도하고 가고, 부흥하러 갈 때 더 기도하고 가고. 그래서 뭐 내용을 몰라서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 부흥에 왔으면 기도해주고 가야지. 눈도장 찍고 가지 말고. 조성옥처럼 거기까지 와가지고 새벽기도 안 하고 초들이 잠자고 아침에 설렁탕 먹고 갑니다. 너는 20년, 내가 몇 년 40년 너는 광야를 더 걸어야 쓰겠다. 어? 아니 5대 신앙 새벽기도 가르치는 부흥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안 와? 뭐 하러 왔냐? 설렁탕 먹으러 왔냐? 의왕까지? 내가 조성옥한테 아주 그냥 아침 저주 문자를 부어버렸어. 40년 너는 더 돌아라 더. 그랬더니 40년은 안 돼요. 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부흥회가 돼야 되니 그때마다 지혜가 부어져야 되니 기도 부탁을 하는 거지. 내가 설교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건 안 보고도 해. 여러분도 설교 순서 거의 외우고 있잖아. 그런데 성령께서 그 교회에 맞게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보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혜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